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상급.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인간들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낮은 모습과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히 다른 일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영접하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한 자리에 서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높아지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낮아지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성도의 부름, 낮아짐의 부름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바로 5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과 가르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자 목표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고 귀한 가르침이자 일평생 가져야 하는 성도의 마음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다는 것은 죄인된 우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내 고집과 아집들, 나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많은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셨던 것처럼 고난을 받아야 하고 조롱과 핍박을 감내해야 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 특권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여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길을 갔기에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고생의 길이지만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면류관들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고생했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상급과 보상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입니다. 이 길이 비록 고된 길이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큰 상급과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모든 상급과 모든 영광을 다 경험하고 다 맛보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자신을 희생했던 모든 헌신들을 잊지 않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상급과 보상을 약속으로 주시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긴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낮아지심의 사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인류였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며 영적으로도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에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선악과를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자유의지를 배우면서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권위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존재, 기쁨으로 복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하심으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을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한 죽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온전한 순종을 실현하십니다. 첫 아담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악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죄를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죄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는 인류의 대표자이자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의 결과가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과 온 세계 위에 높이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의 구원자요 왕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기까지의 순종하심이 그분의 구주가 되게 하신 원인이나 결과는 결코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지만 그분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으로만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인자한 왕이라는 사실,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낮아짐의 마음, 다른 이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주러 오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명까지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높임받기에 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제적인 높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피조물들의 자발적인 높임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만왕의 왕 되시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증명케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원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받게 했고, 이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낮아짐으로 인하여 결국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함부로 대함받는 것이 기분 나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코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인 우리가 그렇게 살면 믿는 것들이 더한다는 세상의 손가락질만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분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권리들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스스로 낮아지고 기쁨으로 겸손해지면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일평생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권리를 주장하다가 땅과 치고받고 싸우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고 영적인 전쟁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쓰임받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이 온 천하에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핍박과 조롱을 견디시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낮아지심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주는 형벌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런 고통과 순환을 당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죄악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비천하고 실패한 죽음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뒤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습니다. 첫 아담이 실패했던 죄와 사망의 싸움에서 두 번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케 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죄와 사망의 저주에 갇혀있던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낮아짐과 겸손과 순종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케 하는 축복의 도구와 선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짐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내려놓음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은혜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음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마지막 날에 모든 피조물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심판의 주 되시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겸손히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무릎 꿇게 됩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에 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자발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는 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이기에 그분 앞에 나와 순종으로 무릎 꿇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무릎 꿇음은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요 경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성도의 구원과 상급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살아생전 거절하고 거부했던 이들은 반역자여 거역자로서 예수님 앞에 강제로 무릎 꿇게 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과 저주를 받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순종하는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지막 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영광으로 멸관을 받게 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그날, 기쁨과 즐거움으로 무릎 꿇을 그날,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나의 사랑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함으로 무릎 꿇을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는 정죄, 파멸의 심판대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친히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성육신 사건 하나만으로 예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짐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 당시 가장 가난한 부모의 가정으로, 나중에는 가장 불쌍한 과부의 아들로서의 생을 사셨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객의 아픔이 무엇인지 친히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만 끝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로서 가장 낮아지심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이 전부가 아닙니다.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를 받고 버려지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의 결과, 낮아지심과 겸손의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들이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과 겸손이 구원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케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순종할 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섬기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먼저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도 당연히 스스로를 낮추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허리를 굽히셨던 것처럼 우리도 허리를 굽혀 낮아져야 합니다. 세상은 지배하는 것으로 변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기꺼이 낮아지고 섬기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이유는 섬김이라는 단순히 도덕적인 목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과 자존심을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나이와 연륜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내가 사역자고 장로이고 권사인데 내가 꼭 그래야만 하는가? 아직도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체면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른 이들이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고자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죽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을 버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자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죽지 못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고집과 아집이 살아서 다른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낮아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이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마땅히 섬겨야 하고 마땅히 낮아져야 하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고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상급과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